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은혜 받을 말씀은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와서 나를 따라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은 그 영생에 대한 문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해서 하나님으로 아주 즐거워하며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얻는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물어봤는데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런 말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의식주의에 빠진 거죠. 자기가 뭘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말하기를 어느 계명들입니까?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들이다.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거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륜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야죠. 이 청년이 깨닫는 게 아직 좀 잘 어리니까 인륜에 관한 것만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거를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을까요? 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산상수훈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노하는 사람도 살인죄다. 남을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죄다.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러면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 간음은 안 했겠지만은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씀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대면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 이 청년은 사람은 아주 좋고 종교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어떤 그 의식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재산을 가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며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우울감을 가지고 우울한 얼굴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 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이제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아주 그냥 재물이 많으니까 아주 근심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 가지고 기부 많이 해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기부 많이 한 사람, 그 숨은 기부의 왕, 그 척핀이라는 사람, 면세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그 사람의 신조는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31년에 태어나가지고 2023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기부를 많이 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약 8조를 기부했다고 해요. 8조. 우리 돈 8조를 기부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기부 통장에 그 제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기부를 다 하고는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었냐고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믿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이 아마 가톨릭에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믿음 없어도 그 어떤 그 자기 그 신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부하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청년이 이 말씀을 23절. 예.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거 영원히 살죠? 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건 요즘 물리학에서도 많이 증명을 해냅니다. 영원한 빛이 있다. 근데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예. 그 다음에 구원.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그 영생과 이 구원은 이거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뭘 잘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참 보란듯이 구제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걸 믿어요? 네,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아니 공자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뭘 영원히 사는 거를 끌어다 놓고 고민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나다는 사람이. 철학자들이 이 영원히 사는 거를 뭐 말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잘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를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그래 무척 노력들 해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얘기 안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괜히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냥 뻥 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하여튼간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실제 있어요. 그건 믿지요? 하나님을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냥. 그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안 되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면 가난한 심령이 돼요. 가난한 심령, 온유한 심령.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는 수가 있어요. 걷어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게 영생 이거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주권으로 영생을 이렇게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주 용감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아주 큰 소리를 꽝 쳤습니다. 아주 자기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버리고 따른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느냐. 여기 버리고라는 말은 내려놓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아피엠이 헬라어로 내려놓다는 게 제일 표현이 괜찮아요. 내려놓고.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는데 얼마나 내가 내려놓고 갈 수 있느냐. 내려놓고 가는 훈련. 그래서 평소에는 집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집 주신 거 감사하고 거기서 잘 쉬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형제들 그 친척들 다 잘 돌봐야 됩니다. 또 자매 형제들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성경에도 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평소에는 잘 공경하고 또 자녀들도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돌봐야 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 돌봐줄 때 자녀들이 혹시나 여기는 뭐 이제 아이들 다 컸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폭에 시달리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심하면 학폭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줄 땐 용서해 주더라도 부모가 아주 나서가지고 강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래야 아이가 응원군이 생기잖아요. 아, 내 뒤에는 우리 부모가 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안 해주면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약해져요. 그래갖고 많은 손해가 옵니다.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내려놓고, 예, 뭐 그냥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냥 손해를 주고 막 뭘 뜯어내려고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고, 예,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가지고 단호하게 아주 이 아이 뒤에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단단하게 아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 용서해 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 내가 힘들 때는 응원군이 있구나.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보고 토지를 땅 주면 농사 잘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다 보면 내려놓으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려놔라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줘요.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내려놔야 영생한다. 영원히 소생한다. 내려놔 때 어떻게? 예, 어떤 데는 자기 목숨일 수도 있어요. 그 순교당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뭐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그러고 순교당하는지 아세요? 영생이라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에 내가 삼켜지는 거예요. 영생.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사도신경도 그 영생을 말하잖아요. 영생. 사도신경 이제 조금씩 하겠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성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서 태어나고 본디오엘의 권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심판하러 오신다. 5가지예요. 5가지.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 우리 교회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 이건 뭘로 교통합니까 지금? 성령으로 교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잘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요. 죄사함이 성령의 교통 속에서 죄사함 사전증, 칭의원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막아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막아놓으면 뭐가 안 통해요? 성령이 안 통합니다. 교통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영생 수도 이게 아주 굉장히 어떻게 막아놓고 영생 끝 할래요? 열어놓고 영생 할래요? 선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내려놓고 못 내려놓고 예? 하늘의 생명이 끊어질 거냐? 내려놓고 하늘의 생명을 받을 거냐?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선택을 해봐요. 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한 가지 알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목숨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 안 해요. 저한테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껏해도 날씨가 추워도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기껏. 여러분한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동 없지요? 그런 감동 오면 다 가죠. 산에 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뜨끈뜨끈해요. 해가 들어와가지고. 텐트 안에 해가 들어오면 굉장히 따뜻하다고요. 사람 생각에는 이러죠? 영생합니다. 영생. 뭐래요? 예, 육신의 안일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영생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이란 건 영원히 산다는 것도 영생이고, 날마다 내 영이 소생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켜지고 짜그러질래요? 내려놓고 영생할래요?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입니다. 그게 이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또 말한다. 이야. 그러니까 일단 믿어요. 영생에 있는 걸 믿어요. 네. 하여튼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은 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이스라엘 나라 12보좌의 여기서 이 보좌에서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온 것만큼 하늘에 가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하면 날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60대, 70대들, 요즘 60대, 70대가 제일 바쁘다네요. 60대, 70대가 왜 바쁘냐니까 60대, 70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단체들이래요. 희망을 가지세요. 60대, 70대. 왜냐하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뭘 알잖아요. 또 혜택을 많이 누리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있죠? 유튜브요. 구독자가 제일 많은 게 60대, 70대래요. 지금. 그 다음에 요즘 컨텐츠 만드는 거 있죠? 코딩. 그것도 최고 많이 하는 데가 60대, 70대래요. 그리고 60대, 70대가 혼자 노는 걸 잘 논대요. 혼자 노는 거 알아요? 싱글 아주 혼자서 생활하는 걸 아주 이 연단이 잘 돼 있대요. 60대, 70대들 소망 가지세요? 아니,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영생합니다, 영생. 노후 대책 어떻게 합니까? 노후 대책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 한마디 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영생해가지고 사람이 막 활기가 올라오고 얼굴이 밝고 어디 가나 이 덕담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오라는 데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은 오라는 데가 많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면 오라는 데가 많아요. 벌써 얼굴이 환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싹 지나만 가도 막 바람이 휙 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생하세요? 영생하라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영생하고 살지. 어떻게 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영생한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뭐요? 내 삶에 영원히 새 힘을 얻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감격하고 갈 길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도 쭉 가다가 죄삼, 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며 죄사함이 나오는 건 뭐냐면 성령, 이 관계 속에서 죄를 짓거든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그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돌아가면은 내가 용서가 나오는 게 은혜거든요.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이 작용을 해야 용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근데 이번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영생을 믿습니다. 중국 사도신경은 더 확실해요. 이게 보니까는 샹신이라는 건 뭐냐?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 샹신. 걸어간 고요와 교통과 샹신. 죄사함 받는 거, 샹신. 욕하는 것 같은데. 믿을 신자래, 샹. 생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의 부활과 영성. 그럽니다. 영생. 힘이 있어요. 워신. 나는 믿는다.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이 그저 어깨가 쭉 쳐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이다. 길을 가면서도 아까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영생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영생하고 하늘의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놓고 따라가면 100배를 준대요. 100배. 그러죠? 얼마를 줘요? 100배나 나아진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를 준다고 그러죠? 여기 29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봐. 시작.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내려놓은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100배를 받는다는 건 100배나 좋아진다는 거예요. 100배나. 100배나 나아질 걸 믿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고, 이건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건 내가 내려놔야 돼. 그런 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있는데, 저는 매일 요건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 내려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거예요. 요번에 그 다음 병원에, 화요일날 병원에 그 아프신 분들 인도해 줬는데, 상당히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가 아마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요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듣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잘 듣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줄까? 그런 여러 가운데 제가 조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말하면 여러분, 목사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나? 그 조금 내가 내려놨어요. 조금.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내가 꼭 운동을 하는데 운동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더 가서 기도하고 매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 네, 조금. 근데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뭘까?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내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은 뭘 내려놔야 돼요? 오늘 그걸 발견하고 가세요. 내가 지금 뭘 내려놔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고,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게 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100배나 좋게 해주시고 권세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게 그 조금 내려놨는데, 조금 절제하고, 조금 참고,
조금 양보하고 그런 가운데 내 영생,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